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 경주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파리 다카 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카는 다카르, 세네갈의 수도인데요. 파리로부터 아프리카의 세네갈 수도 다카르까지 약 5,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5,000km 정도를 왕복하는 거예요. 그냥 10,000km 정도 되는데 그 10,000km를 보름 동안 약 2주에 걸쳐서 완주한 경주. 이게 파리 다카르 경주예요. 일명 지옥의 경주 혹은 죽음의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퀴 달린 거는 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종류의 경주가 이루어져요. 뭐 트럭도 나오고 승용차도 무슨 오토바이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죽음의 경주냐면, 이게 포장이 돼 있는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추운 사막, 이런 광야, 소위 말하면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예요. 사막 같은 데는 길이 나 있다 치더라도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 모래바람 한번 쫙 불면은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그러다 보면 큰 거대한 바위 같은 게 나타나서 거기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속도로 달리다 보면 자기가 공중에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는 상금이 없습니다. 1등 했다고 상금 안 줘요. 오히려 참가비를 내야 돼요. 참가비를. 그리고 완주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돼요. 10,000km를 완주하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경주가 이 파리 다카 랠리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들까요? 거기 유수한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 자동차를 개조해서 내보냅니다. 자동차 성능도 테스트하고요.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기가 막힌 테스트장이 그 파리 다카 랠리예요. 뿐만 아니라 원초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상남자들. 그래서 한번 내가 거기 가서 도전해 보고 싶다. 그래서 원초적인 도전의식을 이렇게 막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갔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프로들만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들도 달려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몇 킬로를 달려야 되죠? 한 500km에서 600km를 달려야지 보름 동안 완주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파리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구간별로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구간은 말 그대로 아웃이 되는 거죠.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빠져나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포기하느냐, 그렇잖아요. 다음 구간에 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속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산해서 우승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리 다카 랠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생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자기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유아기의 구간이 있어요. 청소년기도 있고요.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죠? 이런 자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탁월하게 그 구간을 잘 마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우승한 건 아니에요. 그 구간을 잘한 거죠. 그래서 구간을 잘 경주를 해서 합산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건데, 모든 구간을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구간은 잘 안 될 때도 있는 법이에요. 그죠? 예.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겁니다. 닮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느끼는 것처럼 한 구간을 잘했다고 해서 모든 구간에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구간을 잘 못했다고 해서 모든 구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소위 말하면 헌당식을 하는, 낙성식을 하는 그 낙성식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장대한 건물을 엄청나게 잘 지어놓고 왜 솔로몬은 잔치를 벌여야죠. 네? 그래서 음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솔로몬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기분 좋고 성취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죠?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동안에 수고했다. 우리 같이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냐면, 솔로몬은 이것이 솔로몬 성전,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그 모든 준비 사항을 다 물려받았고, 어머니는 아니죠. 그 두로왕 히람을 위시해서 주변 인사들의 도움을 다 받았고, 자기 백성들을 잘 조직을 해서 이 건물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참 귀하고 복된 성공의 경험이었지만, 이게 전체를 다 관통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구간에서 이긴 거죠. 그렇죠? 그 구간에서 이긴 거죠. 네, 그 구간에서 솔로몬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성전을 잘 지었다.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구간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잘한 것이 끝까지 잘 가느냐, 그건 미지수죠. 그거 아는 게 필요하죠. 어느 한 부분을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너 참 잘했구나. 너 대학 잘 갔구나. 입사 잘했구나. 그 구간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간에서 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느냐? 그건 미지수죠. 알 수가 없죠. 어느 한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간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계속 있으면 영원히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털고 일어서서 그래, 내 다음 구간에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에서의 승리, 구간에서의 실패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잘 짓고 그 구간에서 승리한 솔로몬이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뭘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죠? 네? 솔로몬 지혜를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처럼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한 마음, 그 마음을, 이들이 말하는, 호소하는 거를, 어필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죠? 왕좌도 주시고 다 주신 거죠. 왜? 그게 자기의 개인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어떤 사적인 무엇으로 이렇게 뭉쳐있지 않았죠. 이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 나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소욕을 이루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넌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반색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죠. 그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지혜 중에 지혜는 뭡니까? 자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는 거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뭘 물어보겠어요? 내가 다 아는데, 그죠? 네. 그 지혜 중에 지혜는 내가 모자란 거,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거, 내가 부족한 거,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네. 그래서 낮아지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게, 그게 진짜 지혜죠.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가 결핍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어떤 미래에 대한 통제력입니까? 우리가 계속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나라의 앞날, 나라의 미래, 나라의 다음 세대들, 이들이 앞으로 당면할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모자랐습니까? 머리가 모자랐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해야 돼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기도를 보는 거죠.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솔로몬이 나 이제 성전 다 지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 다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내 할 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는 앞으로 미래 세대, 앞으로 미래의 국가 경영, 앞으로 미래의 그 나라가 당면할 여러 가지 것들을 상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가 보장할 수도, 그가 무슨 손을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 손을 벗어나서
통제권 바깥에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하나님께 뭘 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이런 걸로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그것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니와 우리 현실 바깥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시편 90편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90편 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역이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땅과 세계도 주님이 조성하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큰 관점이 있죠. 예? 요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시점은 뭐죠? 영원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90편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뭘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길을 이렇게 딱 보니까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그냥 지나간 하룻밤 같고 그냥 똑딱하고 지나간 한 경점 같은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니까요, 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살고 더 뭐 살고 뭐 이러는 것도 가만히 보니 이거는 그냥 천년 세월에 그냥 작은 점 하나 찍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미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월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관점으로 보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혼의 관점으로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0편 12절에서 급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잘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디에 와 있나, 어느 구간을 지금 뛰고 있나, 이거를 아는 것도 뭐라고요? 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관점에서 내가 어느 시점을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는가를 안다는 건 뭐예요? 진짜 지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뭘 잘 외우고 뭔가를 통찰하고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영원한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이게 성전을 제가 7년 동안 지었지만, 그러나 7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딱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장대한 건축물을 지어 올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후 불면 떠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진짜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왜? 결핍되어 있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결핍되는 거 아닐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왕의 DNA를 가졌다고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DNA가 왕의 DNA가 될까요? 예?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될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지녔을 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고 한미한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열등의식에 좌절감에 젖어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예, 인생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 지어놔도. 예? 9.11 그 젓가락 건물 큰 거 해놔도 그 와서 한번 이렇게 비행기 한 대씩 와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없어지던데요. 그냥 싹 녹아가지고 없어지는데요. 인생이 해놓은 게 별거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내가 지금 해놓은 거, 내가 지향하고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이게 별것이 아니구나. 네, 더더군다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통제권이 전혀 없구나. 이거를 딱 아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해도 5분을 못 넘겨. 5분을. 그런 분이 있어요. 예. 5분 넘기기 힘들죠. 식사기도 5분 넘기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5분 넘기기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셨잖아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그 기대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돼 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해본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5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예. 기도하기 힘듭니다. 식사기도 하기도 힘들어요. 자꾸 잊어먹어 버리고 한참 밥 먹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밥 기도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러나 성전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해서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다 풀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애가 뭐 바라는 어떤 걸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풀려나가면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솔로몬은 무엇이 주고 무엇이 종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성전 보면서 43년 동안 지었는데 저거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건물이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부록과 같은 거예요. 부록과 같은 거. 그게 비록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부록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록이 아니라 진짜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야죠. 솔로몬이 고팠던 게 그 부분이죠. 하나님 성전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 성전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그죠? 내 인생에 이 구간에서 나는 승리했는데 하나님, 그러나 승리하고 보니 미래에 대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내용물이 없습니다. 내 이 미래에 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천국에서 그러실 거예요. 야, 너 나 좀 그만 팔아라 그러실 겁니다. 제가 2부에도 팔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나는 얘야, 나는 내 신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아직 애기인데 전혀 뭐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살이 되고 이러는데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이니까 저하고 같이 산다. 공식적인 멘트예요, 이게. 그게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기도. 전체적인 관점을 놓고 우리 아이가 단지 이 인생 구간에서 여기에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구간에서 비록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다음 구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거 수지를 놓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영업이 되고 마케팅이 되고 그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정말 복된 기업이 돼서 계속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기업이 되고 그러한 산업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전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 있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계속 자주 쓰는 말을 우리는 묵상할 때 주의하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그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이어보면 솔로몬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나의 때에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부록이에요. 이 부록은 뭘 위해서 존재하냐면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더 강화하고 그 내용을 방증하기 위해서 이걸 부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껍데기죠. 그 안에 뭘 가지고 채워 넣느냐는 거죠. 솔로몬은 그거를 기도라고 한 거예요. 기도. 뭐 어떤 기도냐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웃에게 범죄했거나 주님께 범죄했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 때도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척결해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록이 전체 본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실제 부록은 우리의 생활 조건이나 형편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이 내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어떻게 이행되는가. 내 삶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기능과 역할을 했는가. 그게 적혀지는 거거든요. 이게 적혀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뭐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으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죠? 아이들에게도 야,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죠? 이런 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렵게 막 훈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엄마 아빠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움직여 가시더라. 얘야 너희들도 기도 좀 해줄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이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잘했다. 근데 지혜로우니까 그런 축제 분위기에서 잔치 분위기에서 뭔가 잘했겠다 싶지만 솔로몬은 그 축제와 잔치 분위기가 이게 자신의 미래와 앞으로 나라의 미래, 이 성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분위기로 그거를 바꾸어 놓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할 것 없이 특별히 굳고 힘들 때에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좋을 때 기도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성취했고 이겼고 성공했으니까 문제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는 지금 현재 한 구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 다음 구간도 보고요. 전체 인생 구간도 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때요? 과정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 말년에 그가 한 말이에요.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이 일의 결국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지혜나 모든 소유나 명예나 그죠?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니 뭐예요? 결국은 뭐만 남아요? 그것들은 다 이 일을 위한 부록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였어요. 말씀과 서로 작용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반응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런 우리 인생의 구간에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다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루라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부록들 사이에서 진짜 내용을 적어낼 수 있는,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내용,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 있는 거?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한 거 아니면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들이 물론 우리 삶에 게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반응한 거,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이거 과정이구나, 나보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 순종한 거, 그거 적으라고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비록 참 대단한 무엇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이거 적으라고 하신 거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딱 마음을 잡고, 그리고 이 과정을, 이 구간을 잘 승리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보니 우리에게 말씀을 이행하라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기회의 순간순간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간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